할렐루야. 우리 8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부를 찬양은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더욱더 강한 힘으로, 새 힘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이 시간 나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또 우리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2021년 남은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광교회 아동부, 학생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만남이 있죠.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질문과 또 생각들은 무엇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뭐래요?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지요. 그 질문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두 곳 가운데 한 군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나 또 어떤 선생님, 말씀에 대한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 여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는
온전한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는 그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예배 자리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 중에 어떠한 자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또는 그리심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약간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 여인의 말에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장소,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영과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에게는 혼과 영과 육이 있어요. 그죠? 영과 육이 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혼과 영과 육이 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육은 뭘 의미해요?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죠. 혼은 뭘 의미할까요? 마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더 중요해서 예배에 나오는 그런 목적이 약간 다른 곳으로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싱어를 서야 되니까 꼭 나가야 돼. 오늘은 반주를 해야 되니까 꼭 나가야 돼. 물론 예배의 순서들을 맡은 것 중요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바뀌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배 형식들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사님은 비록 이 성광교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이 자리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과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의미 없는 돌 조각이나 의미 없는 나무 조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나누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원래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될 때 거듭남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거듭난 증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보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 연구가 비판하려고 하는 연구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통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요. 의무감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를 이야기해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적 계시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무엇을 안다고요? 구약시대의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바로 이 진리를 근거한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든지, 얼마나 예쁜 교회에서 얼마나 멋있는 사운드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우리 강민아 선생님과 우리 지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또한 졸린 눈을 비비고 우리가 줌을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졸린 눈을 비비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라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누구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실까? 바로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싫다고 집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가출이라고 얘기하죠. 청소년, 또 뒤에 가출, 청소년이 붙어요. 보기 싫다고 부모님을 영원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전사님이 알고 있는 어떤 학생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예전에 그런 TV에도 그런 말이 나온 적 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죠? 집 떠나면 고생하면서 고생을 느끼다가 다시 탕자처럼 부모님께로 돌아오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보러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뭘부터 시작해요? 체력을 길러요? 체력도 기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세를 먼저 배웁니다.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볼링을 좋아해요. 볼링을 좋아하는데 볼링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모님을 따라서 이제 볼링장 가서 처음 배웠는데, 가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고요, 걸음을 걸으라고 그러세요. 걸음을 걸어요.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스텝을 밟는 거죠. 근데 팔도 흔들지 말래요. 그냥 이렇게 구부리고 자기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볼링은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 걸었던 스텝, 이 스텝을 머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을 들고 그 스텝에 맞춰서 자세가 하나 둘씩 갖춰지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인 자세가 단단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볼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하고도 볼링장 몇 번 가봤는데 힘이 대단해요.
근데 자세는 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번 중에 한 2번은 제대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또랑으로 빠져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운동을 할 때도 기본 자세가 단단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예배면 예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런 온전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맞다, 뭐가 생각났어. 이거 해야 돼. 근데 핸드폰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전도사님의 아름답고 청량한 맑은 목소리가 막 계속 흘리고 있는데 뭐 해야 돼? 계속 분주해요. 그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없는 거죠. 보통 내가 지금 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내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자세로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 자세를 먼저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이 전사님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일 수 없지만 장소가 문제가 돼요?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흐트럼이 없는 온전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저기 광명에 어떤 모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에게 2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계세요.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2분의 자녀들만, 이렇게 3분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TV에 이렇게 크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은 반드시 앉아서, 그런데 이 2 자녀분이 아주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가지고 다리를 쫙 올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아빠가 보신 거예요. 아빠가 보시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권사님이 그 남편의 그 행동을 보고, 맞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가 볼 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으셨대요.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의 엉덩이를 막 때렸어요. 야, 똑바로 해라. 저 불신자가 지금 우리 예배하는 거 보고 있어. 사실적인 얘기예요. 전도사님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볼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니들 예배하는 자세를 내가 좀 보자 라고 아주 불꽃 같은 눈을 떠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 흡족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 지금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럼 다음번에 드리면 되지. 다음번에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쯤에서 한번 외쳐볼게요. 잠을 깨자! 네. 잠을 깨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청소년들, 학생부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리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후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반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기도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전국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8월 첫 번째 주일 성광교회 학생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련회 참석 잘들 하셨나요? 전사님이 받은 참석 인증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참석했을 거라고 믿고 참석자를 지금 인증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인증샷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참석했습니다. 어제는 한 개의 줌으로 4명의 여인이 참석을 했어요. 그거, 네, 아주 기발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래가지고 카톡방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누구였어요? 손이 남김? 그렇죠. 손이 남김. 아무튼 규리가 그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독특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면서 알아감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의 골리앗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인가? 어려움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참석의 인증샷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다음 주까지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코로나 단계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이야기 또 성경의 말씀들도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마친 소감문, 원래 청년부는 지금 소감문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소감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사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아주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지 마시고 전도사님에게 개인 톡으로 보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 상황에 가장 크게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2학기가 시작되잖아요. 2학기가 큰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또 시험 때가 되면 시험이 큰 골리앗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우리 그저께 목사님 말씀처럼 이성의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전도사님에게만 보내주시면 돼요. 전도사님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해요? 아빠가 힘들게 해요? 오빠가 힘들게 해요? 동생 힘들게 해요? 전도사님만 알고 전도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이것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성광교회 학생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